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해성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이 땅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 중보하시는 그 사역에 저희들이 참여하여 저희들도 간구하고 탄원하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긍휼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주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때 저희들이 근심, 염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거룩한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삶이, 그 생명이 오늘도 저희들에게서부터 넘쳐서 저희들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을 적셔 나갔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강물처럼 저희들의 거룩한 삶의 이 열매들이 성령님 역사를 통하여 온 땅을 적시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의 양식이 저희들에게 적절히 소화가 되고 저희들에게 영적 양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가져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며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을 위해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와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꼴의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듣던 노아의 그 방주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볍게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하나님께 신앙을 잘 간직하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에 이렇게 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나는 심판받지 않고 살아나야 되겠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노아의 이 방주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게 오늘의 핵심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또 복음 말씀을 믿고 나 하나님과의 관계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서 나 구원받는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제 읽은 가운데에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땅이 부패하였다. 그 이유는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삶이, 행동이라는 것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땅도 부패했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이 첫 부분의 생각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어서 주신 바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게 뭔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 나의 권한이 아닌 것, 그것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에덴 동산을 마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처럼 경작하고 지키는 이 거룩한 땀 흘림, 거룩한 노동으로 주어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 삶을 제대로 하지 않는 순간 땅이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땅이 응답을 제대로 안 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이라는 게 고역이 돼 가는 거죠.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인과 아벨처럼, 또 아담과 하와처럼, 또 나중에는 라멕과 같이 얼마나 포악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주 포악한 거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살짝 비틀면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세상, 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그 세상. 그러니까 강포하고 포악하죠. 라멕 생각하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라멕이 얼마나 자기가 유능하고 자기 능력이 대단하면, 이 능력주의 이렇게 나가면 아주 무서운 것 아닙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유능하다, 나는 남들보다 더 돈이 많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나는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 이 유능함주의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면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나 기분 나쁘면 사람 다 죽이고 그래도 나는 끄떡없다. 이게 얼마나 강포하고 포악합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이 아주 무소리만큼 냉정하고 무소리만큼 이 강포하고 포갑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노아가 뭐 원수 같고 노아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그렇게 강포하고 그러면 땅도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늘에서 물이 터지고 땅에서도 이게 함께 만나가지고 이게 언제 생각이 납니까? 창조가 되던 이 초창기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조의 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괴팍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행동이 부패하고 포갑적이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거룩한 노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굉장하게 업신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것을 잘 받드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자기 포장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모든 것들로 땅이 더러워진다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창조가 거꾸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다 터지는 겁니다. 아주 혼돈과 흑암의 세상,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그게 이 노아의 이 방주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말씀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세상 질서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 세상은 오히려 철저하게 질서정연하게 이 폭압과 이 강포함을 잘 지켜나가면서 질서 있게 해나가는 모습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다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끝이 있는 겁니다. 이 창조에서 역행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전부 자기 위주죠. 전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적인 어떤 질서라는 것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 게 오늘 이 세상의 강포함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오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제도 읽었지만은 오늘 7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온 세상이 전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서 서로 라멕처럼 사람 죽이고는 노래 부르고 있고 나는 기술이 있고 나는 목축업도 성공했고 나는 성을 지었으니까 안전하고 그러면서 성 있다고 총칼을 가지고 다른 이들 아주 압제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식의 이 세상의 삶과는 노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했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은 5절에 뒷부분에 가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이게 노아 살았다. 뭐 그런 얘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창조 질서대로 보존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겠지만은 강포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런 이들은 언젠가는 스스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읽었다면 그런 눈이 뜨이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근간에 이렇게 보면 작년 하반기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으면서 여기까지 우리 숨가쁘게 열심히 달려온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당장은 아니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노아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성경의 안목으로 보면 이거는 창조에 역행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거룩한 노동, 거룩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작은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의 삶을 잘 사는 것에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가인의 집안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알려주는 것처럼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괴팍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늘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적어도 이 세상 모든 이들을 다 바꾸어 나가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고 열심히 주변 많은 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도 뭐 들었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듣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죠.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족들 다 들어와라. 다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노아가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굉장히 공적인 질서 속에 또 공적인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거기에서 더 확장이 되죠. 이 세상에 무릇 이 숨을 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너에게 이끌라. 어제 말씀에는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노아는 그 열심히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방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하나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드린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개인적 차원 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과 그 후손들처럼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전부 핑계대고 그러면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가 무척 쉽습니다. 이 공적이라는 거에 이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거든요. 이 공적 질서를 위해서 노아가 얼마나 지금 사는 겁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거 암수 하나씩 해가지고 이 전체를 지금 살려나가려고 하는 삶 아니겠어요? 저희 여기에 위대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더 나가다 보면 그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다 짓고 이제 비가 내리게 우뚝두둑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할 때 노아가 이제 식구들하고 전부 힘을 합해갖고 문을 꽝 하고 잘 닫았지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닫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다 들어가시고 15절부터지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리고 이끌라 어제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전부들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얼마나 그 말이 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생명, 이 창조의 질서, 이 모든 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질서, 이 생명의 고귀함, 그 소중함 모두들 강포하여서 자기 위주로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쩌면 살았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 시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인도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나 강포한 겁니다. 가인이 적어도 아벨 예배는 안 받아주셨어도 자기 예배만 들어 주셨다 하면은 헤헤헤 거렸을 거예요. 그게 강포함이죠. 아벨이 어떻게 되든 아벨이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동생은 지금 예배가 요 얼마 동안에 지금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를 안 드린다. 제가 제 아우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자기 혼자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막 복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갔을 거예요. 그게 가인의 신앙의 스타일인 거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른 이들에게 엄청난 강포를 행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땅의 이 공적인 이 질서 그 속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모든 일, 마땅한 일 이런 거에 사명을 가지고 에덴을 경작하라 하는 일찍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가 받았던 그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그 응답하는 삶, 그게 노아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 공적인 것이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적인 질서 속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 들어오게 하신 거고 온 땅의 생명들 이 공적 질서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전체를 생각하며 전체의 안목을 생각하며 땀 흘린 거죠. 저 이거 보통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그게 첫 사람이 노아 아니겠어요?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모든 전체를 향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오늘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하는 게 바로 그 반증 아니겠어요?
사람이 자기네들 다 탄 다음에 이제 됐다. 우린 구원받는 거니까 자 열차 떠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문 닫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단순히 그 안에만 갇혀 버린다면 그건 내가 문을 닫는 사람이죠. 그럼 고립되는 신앙이죠. 나만 백로와 같이 그런 신앙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복 받는다. 그래서 나를 향한 안쪽으로만 자꾸 편향된 그런 시각과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가 문을 닫는 사람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 전체의 뜻을 품고 해나가시는 일에 귀중한 일꾼이 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에 대한 이런 모든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대단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노아는 아담 시절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그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잘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잘 받들어서 이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 뜻을 잘 행하여 사는 사람, 그들의 전형인 거죠. 그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고, 그런 삶이 자격 위주의 삶이 아니라 사명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서 나는 이 배에 탈 자격이 있는 거지. 아유 저 사람들 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노아는 최선을 다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강포해서 자초하는 일이죠. 노아는 열심히 이 공적인 전체 세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들을 위하여 산 삶이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아주 미물처럼 여겨지는 생물 하나하나까지 이 방주로 들어오도록 살려내는 이 삶. 오늘도 우리 이 사회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만나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땅방울, 모든 것들이 흑암에 다시 창조가 역행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질서를 위해서,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방주를 짓는 거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역행이 아니라 순행해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자의 삶, 그들이야말로 이런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삶을 산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잘 읽을 때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해성교회 방주와 같이 세워주셨다.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 말을 이제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렇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전하고 우리만 잘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방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해서 기도하면 자칫 하나님께 아주 흡족한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주를 탔는데 그 방주가 아니라 소굴을 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의 그 할 일을 다 하리라. 동시에 나에게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전체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노아의 열정, 하나하나 암수, 다 생명을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명을 느끼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전체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방주와 같은 해성교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는 그거는 넘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쓰러지는 기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창세기 7장 말씀에서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 여기에 우리가 고립주의, 개인주의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문이 닫히기까지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모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열심히 거룩한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이 사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과 같은 택함 받은 귀한 백성의 삶이구나. 오늘 이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께 영광, 또 사회 일원으로서 공적인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을 품어 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의 맛과 빛깔이 온전히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은 강포하고 이 세상은 자기 풍조를 따라 흘러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흔들거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언제 강포함이 됩니까? 저희들 위주로 생각할 때 강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창조를 역행하는 그거 모두 저희들의 죄 때문에 저희들 위주로 안으로 굽는 생각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초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 숨을 쉰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공적으로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안목을 넓힌 사람이었기에 너는 참 의롭다. 내 말에 늘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로구나.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니 이 방주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닿기까지 이 자리가 흔들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올바른 눈을 뜨고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살 때 저희들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귀중한 사명을 받은 첫 사람 바로 그때 아담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공적 질서를 바라보는 그때의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안으로 밖으로 균형 잡힌 시각과 사명을 가지고 진정한 방주의 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해성교회와 온 교우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그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창조에 이어나가는 도구들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것을 위하여 이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고 또 태평동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응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건의시사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주어진 사명, 주어진 귀중한 땀방울 온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대로 흘리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헌신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성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간구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중보하고 기도했던 이병홍 목사님, 우리 노회에 특히 우리 태평동 바로 이웃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또 할 수 없는 게 또 있다는 그것을 또 깨닫고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는 연명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차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연명치료 그것을 본인도 거절했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으니 그 기도의 과정, 여정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주 되어서 이 땅에 공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더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